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주일 설교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월 첫째 주,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우리가 인물을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인물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네미 집사님에게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기운이 싹 빠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달 첫 주마다 느끼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4주 동안 제 나름대로 어떤 때에는 주제, 어떤 때에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 또 이렇게 좀 넣어서 이렇게 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달 첫째 주에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벌써 11번째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의 이제 그 구약 전체 11번째 시간으로 라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무드셀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 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강한 자, 히브리어로 라마크라는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똑같이 라멕이라고 이름 짓고 똑같이 강한 자라고 이름 지어진 이 두 라멕은 삶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되면 이제 이 가인의 자손 라멕과 셋의 자손인 노아의 아버지인 이 라멕을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할 때 당시 이제 그 인터넷 SNS가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름을 이렇게 막 치는데 제 이름을 쳐봤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이해서 그런지 뭐 김우식, 박우식, 이우식은 있는데 윤우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윤우식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인가 4살이 어린 그 사람인데 대전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연락을 또 했습니다. 너무 반가우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친구들에게 했어요. 그 같이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참 별스럽다. 이름 하나 같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이름, 똑같은 이름을 딱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윤우식은, 한의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윤우식은 보니까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물론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라 가지고 뭔가 내 손에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야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라멕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노아라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노아라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수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위로냐면요, 수고롭게 일하는 것으로부터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라멕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아주 수고롭게 일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냐면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를 받은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18절까지 해놓고 1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내 말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멕이 창세기 5장 29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원인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생각할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무엇에 저주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저주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뜻입니다. 이 아라르라는 뜻은 저주하다라는 이 뜻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요, 포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아라르라는 단어가 포기하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땅을 포기하셨다, 버리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닫으셨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황폐하고 못쓰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땅,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질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어긴 인간 때문에 땅을 포기하십니다. 땅에 내리시는 그 긍휼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완전히 그냥 악하게 변해버리는 땅으로,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느 과실이든지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인간이 경작을 하면 그 경작하는 대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땅이 되어버렸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인간이 아무리 경작을 한다 할지라도 땅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낸다라는 겁니다. 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낸다는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땅이 가시던 풀과 엉겅퀴가 자라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동네의 집 앞에 뜰을 보면요, 엉망진창인 잔디가 있어요. 저희 집 지금 뒷마당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잔디인지 아니면은 잡초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거기다 잔디를 좀 살리고 잡초를 죽인다고 잡초 죽이는 약을 쳐놓으니까 잔디까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사 갈 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집 앞을 가보면요, 잔디가 아주 새파랗게 잘 자라 있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자라는 잔디는 누군가가 그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조그만 잡초가 날 때도 금방 뽑고, 또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주기도 하고, 또 빈약한 부분에는 또 잔디씨를 뿌려놓고 이랬기 때문에 잘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잔디들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잔디는 죽어버리고 거기에 황폐해져 버리고 때로는 가시가 솟아있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인 우리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 선한 것을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으로 더 많이 기울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고, 악으로 더 치우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 이 세상은 선하다, 살만하다. 그런데 가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뭔가 나는 선한데 주변이 자꾸만 악하게 변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악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냥 가만히 두면 악한 존재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방에서 누워서 있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저주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같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어떤 말씀이라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 보면 새, 들짐승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이 만든 흙과 또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신 흙이 똑같은 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같은 흙에서 빚음을 받았어도 인간과 짐승이 다른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요, 너는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까?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하나의 큰 벌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너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짐승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흙에서 취함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짐승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흙으로 취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저주 가운데 있도록 두신 땅은 인간이 죽도록 땅을 갈아야지만이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고, 힘들게 살아도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또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멕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름의 뜻은 강한 자, 스트롱맨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스트롱해야 되냐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을 내가 견디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헐렁헐렁하면 사람들이 아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당하기 쉽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강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가인의 자손 라멕이 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라멕이 창세기에 무엇을 자랑하는지 압니까?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느냐. 죽인 것도 그냥 단순하게 죽인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또 그냥 성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소년을 죽였다. 파릇파릇하고 힘이 센 사람을 내가 살인했다. 라멕이 이런 자랑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이 정도로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가인의 자손 라멕이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똑같이 강해야지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아라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안위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자손 라멕과 셋의 자손 라멕이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이 모진 풍파, 이 힘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를 악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좀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작은 아이부터 1번부터 이렇게 번호를 매길 때 10번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한 반에 우리 제 때는 한 50명 이렇게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명 가까이는 그 애들 중에 10번째로 10번보다 더 작은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뒤로 간 게 7번입니다.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 있는 50번째 있는 친구는 키가요, 이제 거인 같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시달키고 작은 아이들은 많이 괴롭힘을 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은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태권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강해져서 이 큰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부터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때 생각할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큰 애들을 이겨야겠다. 이 생각했으면 참 그게 됐을 건데 그때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하고 소위 저주받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강해져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써 그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립니다. 그 깨뜨리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죄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중에 더 심각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을 저질러야지만이 심각한 죄인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법적인 처벌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운전을 하면서 티켓을 끊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이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심각하지 않은 죄인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향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자신의 향료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은요, 옆에 있는 제자들과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만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이 여인보다는 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제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요, 누가 더 나보다 악하고 나보다 죄인이냐, 이걸 우리가 자꾸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의롭고 세상은 악하고,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세상은 자꾸만 악하게 변해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한 어떤 목사님과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토론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요,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가 악하게 변해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잘못된 그러한 쪽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요, 동성애와 같이 심각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보다는 내 좋을 대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 행동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기들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때에는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고 잘못된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만큼 심각한 상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얼굴을 벌겋게 하면서 흥분을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보다 더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흥분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그냥 귓두고만 들었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내 삶은 나는 참 그래도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사십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 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재림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 앞에 서서도 그 말 할 겁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산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내 삶에서 죄를 발견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수고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구제받지 못할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위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고는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수고로움과 이 땅의 모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라멕과 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